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 엎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하루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구찬송가는 193장입니다. (259장) 구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녹갈고리를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그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목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초로 구워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가 몽골을 여행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원에 이제 그 전통 그 가옥이죠. 게르가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몽골 유목민들이 이제 그 유목 생활을 하면서 머무는 그런 주거 형태인데요. 유목민들의 특성상 여기저기 이제 풀이 난 곳을 따라서 잦은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립하고 또 해체하기 쉬운 형태의 주거 시설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게르의 형태를 보면 나무로 이렇게 벽체를 이렇게 싸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들을 가지고 이제 천정 이제 이런 뼈대들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천막을 씌워서 이제 완성을 하죠. 하도 이제 숙달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게르를 한번 이렇게 그 해체하는데 드는 시간이 뭐 한 2시간이면 뭐 해체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방법들을 이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광야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성막 역시 몽골의 그 게르처럼 지었다가 또 다시 이제 해체해서 이제 이동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뭐 한 1년,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뭐 돌로 만들든지 나무로 이렇게 목조 주택처럼 뭐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라고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량을 이제 광야에서 이동하며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한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성막은 몽골의 그 게르보다 좀 더 큰 이동식 구조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르는 둥근 형태의 그런 구조물이라면 성막은 직사각형의 그런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죠.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 나무, 뼈대를 이루고 있는 나무로 된 널판, 그리고 그 뼈대로 만든 다음에 그 뼈대를 덮는 그 천이라든지 가죽으로 된 그 천막, 이제 그것을 주로 오늘 이제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성막을 덮는 천과 가죽을 어떻게 이제 제작하는지 이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겹으로 이렇게 성막을 싸는 것을 보게 되죠. 성막의 제일 안쪽에는 어떠한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까? 청색, 자색, 홍색으로 이제 양털을 물들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실을 만들죠. 꼬아서 실을 만들죠. 그러니까 양털로 만든 그 실을 가지고 이제 직조한 그 천을 이제 10조각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먼저 성막을 처음 씌울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것이 안쪽에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 그 가장 깔끔한 부분이 인테리어가 지금 안쪽에 딱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뒷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단열재들도 들어가 있고 지저분한 것들이 이제 안쪽에 이제 바깥쪽에 이제 감춰져 있죠. 마찬가지로 성막의 가장 안쪽에 딱 들어왔을 때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가장 화려한 그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만든 그러한 양의 털로 짜 만든 그런 천이 씌워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염소털로 짠 그러한 천으로 된 그 천막을 또 씌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청색, 자색, 홍색 그 양털로 만든 그 천은 10개를 이어 붙였다면 염소털로 짠 것은 11개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겹을 싼 것을 또 한 번 쌓아야 되니까 더 양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염소털로 짠 것부터는 그 안에 있는 천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라든지 외부의 어떤 기후 조건에 따라서 그걸 이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순양의 가죽을 이제 붉게 물들인 다음에 그 가죽으로 싸고,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싸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갈수록 화려한 것이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어떠한 겁니까? 내구성이 강조되는 거.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천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거,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또 열기로부터 이 성막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질들로 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의 뼈대가 되는 널판을 어떻게 서로 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천막처럼 이 널판들도 한 번에 이렇게 큰 널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널판들을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 성막의 벽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널판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게 대략 한 45cm 정도 돼요.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길이. 그러니까 대략 뭐 10규빗이다 그러면은 뭐 한 5m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명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 대한 모형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 성막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치를 가늠할 수 있냐면 세로의 길이가 10m,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30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이에요. 자, 이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인데 이 성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성막으로 들어온 입구에서 가장 안쪽에 10m, 10m 해서 그 부분을 지성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로가 30m잖아요. 그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10m, 10m, 3분의 1을 지성소, 그 다음에 3분의 2, 10m, 20m 이 부분을 성소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기둥들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휘장을 달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만든 그 휘장을 달아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죠. 제가 이제 있는 이곳이 만일에 이 강제상 이 위치가 지성소의 법궤라고 한다면, 이 안에 이제 법궤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앞에 이제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오른쪽에는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왼쪽 그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나가자마자 바로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단. 그리고 이제 성소를 벗어나면 바깥에 이제 뜰이죠. 거기 이제 그 양이라든지 염소를 잡았을 때 그 양이나 염소의 그 피를 씻을 수 있는 물두멍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 휘장 안쪽에 지성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증거궤, 우리가 말하는 법궤. 이 법궤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되면, 지금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지금 성막이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막은 이제 36장에 가면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지어진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두 돌판, 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항아리에는 만나, 이렇게 만나가 항아리에 보관되어서 이 법궤 안에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준비해서 만든 그 성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성소와 이제 지성소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오른쪽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상이 있는데, 지금 상이 있는 쪽이 북쪽이고 등잔대가 있는 쪽이 남쪽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 쪽은 방향상 어디가 될까요? 서쪽이 되겠죠. 서쪽, 남쪽, 북쪽, 서쪽. 그러면 성소로 들어오는 그 입구는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냥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그치, 동과 서가 머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서로 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멀리 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적으로 쓰려고 동서를 그렇게 이야기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제사의 의미가 있는 건데,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절기상 그 7월 10일이 되면 이때가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염소 2마리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를 이제 저쪽 그 동쪽으로 누군가가 이끌고 가고, 한 마리는 제사장이 그 성소 앞마당에서 죽여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이 절기 때는 성소의 그 휘장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성소 법궤가 이제 서쪽에 있고 그 문 바깥이 이제 동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으로 향해 있는 그 휘장문이 열려 있고, 그 마당에서 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의 그 목을 쳐서 죽여요. 그러면 이것을 신호를 보내면 저 동쪽 끝에 있는 사람이, 그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염소를 놓아줘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로 가게 합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이제 지켜보는 거죠. 한쪽에서, 이 서쪽에서는 지금 성막 앞에서는 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를 쳐서 죽이고 자신들의 죄를 속죄해서 죽이고, 그리고 다른 그 끝에 동쪽에 있는 그 아사셀 그 염소는 그 사람이 끌고 가서 거기서 놓아주면서 이 염소가 동쪽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속죄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이 죄가 동쪽으로 점점 이렇게 멀어가듯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구나, 없어져 버리는구나. 이것을 이들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성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이 배치가, 이 방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편 103편 12절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어떤 한 개인에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또 그들과 또 대화하시고 이렇게 동행하신 그러한 흔적은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어떤 한 백성 전체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그 사인을 보낸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도 같이 이동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상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이동하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2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여러 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성막, 이스라엘의 죄가 씻겨지고 하는 그 성막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내산 밑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모세가 나중에 내려갔을 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난잡한 그런 춤을 추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내다보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다 내다보고 계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 추잡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내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성막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막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것을 다 팽개치시고 내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만 자신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신을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다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다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에 비하면 어쩌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잡함을 알고 이 성막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쩌면은 약과라고 생각이 돼요. 더 큰 그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추함에도 불구하고 내어 주셨으니까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성막에는 제한이 있죠. 제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주셨지만 이 성막에는 모세를 비롯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죠.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널빤이나 뭐 천으로 된 그런 성막이 아니라 뭐 돌로 된, 뭐 금으로 뭐 화려하게 장식된 그러한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성전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직접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이 성전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우리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 제사장에게 양이라든지 염소를 끌고 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 앞에 바로바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26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성막이 되어주신,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화요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일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으로 더욱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위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선교 강국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성막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신 성전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자리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또한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이 아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큰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만연해 있는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이 땅의 죄를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루어가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세계 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그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